예, 오늘은 예레미야 11장에 와 있죠. 예, 우리는 예레미야 11장에 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1장의 경우에는 테마가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1절서부터 5절까지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 받으셨나요? 예, 프린트물을 보고 따라가셔야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 40분 되는 시간에 우리가 한 장을 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유대 민족들은 아시다시피 북왕국은 열나라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남왕국은 이제 두 지파가 유다 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유다 왕국에게 이제 닥칠 그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이와 같이 재앙을 지적하고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마저도 소위 말하면 죽이고 또 이 예레미야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옹호하고 돌보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지금 맨 끝부분에 18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렇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맨 끝에 유순한 어린 양들, 예수님과 예레미야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 그랬죠. 어딜 가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께서는 11장 1절,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들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자들에게 전하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언약의 말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실제로 이 언약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있었냐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삭에게 전달됐고, 이삭에게 전달된 언약은 야곱에게 전달돼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영원토록 언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율법을 주시면서 때로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하나 체결하게 됐는데, 그 언약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한 60여 절이 넘는데 그 중에 한 10절 정도 앞부분 일부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뒷부분은 전부 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겪게 되는,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그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미래에도 또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4절에 나와 있네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곧 철 용광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그것들을 실행하라.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한 것이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라 이 말이죠.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 즉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을 주리라고 한 그 맹세를 이행하려 함이니 그것이 오늘날에 이른 것과 같도다. 그러니까 아까 4절의 윗부분에 보면은 철용광로 같이 아주 고통의 땅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노역에 시달렸죠.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셔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그 언약을 이행하시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내가 대답하여 말씀드렸으니, 예레미야입니다. 이것이 오 주여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예레미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출하심, 이 그 핵심 언약의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출된 것과 시내 산에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계신 것이죠. 들어가면서 얼마나 풍성한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이 모든 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어찌해서 우상에게로 돌이키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왜 우상을 찾는 것일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왜 그렇게 이집트를 기억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이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뭐라 할까요? 복음을 전하던 한 팀이죠. 한 팀에 속해 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기 때문이라. 이 현 세상을 사랑했다.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집트죠. 이집트를 사랑한 거예요. 이집트를 왜 사랑했냐? 이집트에 좋은 게 많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즐기던 고통당한 건 생각 안 하고 세상에서 즐기던 것만 생각하죠. 잠시 세상의 죄들이 우리에게 쾌락을,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모세에 대한 언급을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즐거움, 그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모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게 몇 장인가요? 어디 보자. 네, 24절 그렇습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가 23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왔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항상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부하였느니라. 그는 한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는 한동안, 잠깐, 일순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얼핏 보면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출애굽한 직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긋지긋하게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 왜 돌아갈까? 그렇죠. 우리도 그 지긋지긋하게 죄 짓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던 그 옛날의 삶으로, 옛날 습관으로 왜 돌아가려고 할까? 자,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보시면 출애굽기 26장 2절.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불평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고기 솥들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또 우리가 빵을 실컷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에 의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는 너희가 이 집회 전체를 배고픔으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이라. 굶게 된 상황을 맞이하자 실컷 먹다가라도 배부르게 실컷 먹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느냐 하고 지금 모세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 다시 6절로 갑니다. 이제 6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어떻게 다른 엄청난 복들을 주셨는가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나 진짜로 얘기하는데 진실되게 나의 양심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내게 증거하거니와 나는 마음속에 심한 중압감과 지속적인 슬픔을 지니고 있느니라. 늘 마음이 무거워요. 왜? 이는 3절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받는 것이 보장된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만큼 동족애가 큰 것이죠. 동포애가 큰데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죠? 그들은 누구냐? 내 동족은 이스라엘인이라. 4절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누렸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째, 입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맏아들로 입양하셨어요. 맏아들이야, 맏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적으로 전체를 너는 내 맏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출애굽기 4장에. 그 다음에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번 보였죠. 불기둥, 기름기둥. 언약들. 언약이 처음에 맺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 계속해서 많은 언약들을 유대인과만 체결했어요. 다른 민족은 언약은 그냥 하나님의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이교도라 그러지. 이교도.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담겨있는 율법을 몇 가지더라? 하여간 그 율법 개수를 잊어버렸네. 613가지 맞아요. 네. 613가지니까 365 플러스 200 몇 개인데요. 365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그 하루에 한 개씩 우리가 죄를 짓으니까 365개 하지 말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하라인데 하라는 개수는 잊어버렸는데 200 몇 개겠죠. 빼면은 그거는 우리의 근육의 숫자하고 또 똑같다나 누가 그걸 그렇게 풀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라 이거죠. 하라. 근육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뭐 그렇게 숫자까지 또 다 제시한 사람도 있어. 하여간 뭐 그걸 뭐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 야, 여러분들 그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거 봤죠?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막 아론 대제사장이 머리에 다 관을 쓰고 막 그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뭐랄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과정을 쫙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그렇죠? 이교도들 저기 뭡니까 저 잉카 사람들 그 인티파타라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저 잉카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막 전 세계 생중계예요. 그게 멋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장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모습과는 게임도 안 돼, 상대도 안 될 정도인데도 사람들은 그 멋있다고 그래서 그걸 생중계하고 매년 그러는데, 자, 그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속해 있느니라.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아브라함, 모세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육체와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이 지상에 그 수없이 많은 수백 개의 민족 중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 유대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이냐.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예수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최고의 명예를 누렸는데 이 엄청난 복을 누린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할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6절서부터 8절까지 속도를 내겠습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그때 주께서 나에게 같이 말씀하셨도다. 이 모든 말들을 유다의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의 거리들 안에서 반포하며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이행하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나는 그들에게 진지하게 표명하였으니 심지어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일찍 일어나서 역설하며 말하기를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 하였노라.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모두 저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 안에서 살아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언약의 모든 말들을 그들 위에 가져오겠노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나 그들은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의 불순종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6절서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불순종.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지키겠다고 반드시 우리는 꼭 지킬 겁니다 하고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후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새로운 세대, 즉 1세대 말고 2세대, 광야에서 이제 다 죽고 2세대죠. 새로운 세대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가나안에 입성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나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상들에게로 돌이켰습니다.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들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룩한 질투하는 하나님임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죠. 이 마지막 때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까 대마도 세상을 사랑해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죠.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시겠다. 자, 그 약속을 한번 앞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으로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율법을 주신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28장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도 자세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징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지 여기 보시면은 예 14절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5절서부터 나머지 전체는 다 이제 벌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치게 만든다. 미쳐버리게 만든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요. 하여간 그 질병 이름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22절에 보면은 폐병, 열병, 염증, 심한 화상, 칼, 그다음에 마른 병, 흰 곰팡이 뭐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7절에 가면은 큰 종기, 치액들로 딱지로 가려움으로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질병의 종류, 심판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나중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될 것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질투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64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64절부터 68까지. 그러니까 14절 빼면은 54절이 심판이에요. 14절은 축복에 대한 얘기고. 자,
64절 그리하면 주께서 땅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너를 흩으실 것이요 거기에서 너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다른 신들 곧 나무 토막과 돌을 내가 섬기리라. 그리고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너는 안락을 찾지 못할 것이요 너희 발바닥도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께서는 거기에서 떨리는 마음과 두 눈의 쇠함과 생각의 슬픔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은 내 앞에서 불확실함 가운데 매달리리라. 그런즉 너는 주야로 두려워할 것이요 너의 생명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으리라. 내가 두려워하게 될 너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또 내가 보게 될 너의 두 눈의 광경으로 인하여 아침이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녁때가 되게 하시면 좋겠노라 할 것이요 저녁되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게 하시면 좋겠노라 할 것이요 그리고 주께서 너를 선박들에 태워 이집트로 다시 데려가시리니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내가 다시는 더 이상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던 그 길로 데려가시리라. 그런즉 거기에서 너희가 너희 원수들에게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팔릴 것이나 아무도 너희를 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요. 또 마지막 때에 임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했습니다. 9절에서 17절까지의 재앙 9절에서 예레미야 17절까지의 재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읽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1장 9절 주께서 나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한 음모가 유다 사람들 사이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도다. 그들이 다시 변질되어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악들로 향하였으니 그 선조들은 나의 말들을 듣기를 거부하였도다. 그런즉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그들을 따라갔도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 파기를 해버리면 얼마나 상대방이 화가 나겠어요?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위에 해악을 가져오겠으니 그들은 능히 모면할 수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겠노라.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그때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가서 자신들이 향을 바치는 신들에게 부르짖으리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한테 가서 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의 공경의 때에 그들을 일절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오 유다야 이는 너희 신들이 너희 도시들의 수대로 있기 때문이라.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시 하나에 신이 하나씩 있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들의 수에 따라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세웠으니 바로 바알에게 향을 태우는 제단들이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장소에다가 제사 지내는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를 만들어놨는지 몰라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어떤 부르짖음이나 기도로 소리 높이지도 말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공경으로 인하여 나에게 부르짖을 때에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래 예레미야 네가 헛수고하지 말라. 네가 중보해봐야 안 듣겠노라. 그녀가 많은 이들과 더불어 음란함을 조장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고기가 너에게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나의 집안에서 무엇을 해야겠느냐. 네가 악을 행하는 그때 너는 크게 기뻐하느니라. 주가 이전에 너의 이름을 질 좋은 열매를 내는 수려하고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도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나무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엄청난 소란의 소음과 더불어 그가 그것 위에 불을 붙였으니 그것의 가지들이 꺾였도다. 그 아름다운 나무들의 가지들이 다 꺾여서 비참하게 된 이스라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했죠. 이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인하여 너를 심은 만군의 주가 너를 대적하여 해악을 천명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나무가 다 부러지고 가지가 부러졌죠. 그것은 그들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 바알에게 향을 바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행하여 온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9절서부터 17절까지 바빌론 사람들은 쳐들어올 것이고 그 민족을 사로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몇 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죠. BC 606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려 하시며 안 지켜주겠다 이게요. 너희들이 망하는 꼴을 내가 보고 목격하겠다. 반면 우상들은
지켜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지키시지 않고 지키실 수 있지만 이들은 안 지켜주시고 우상은 지켜달라고 발버둥 치고 기도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지켜줄 수도 없고 아주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나나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종 예레미야의 기도들마저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마저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예레미야가 맡은 역할은 일종의 악역인데요. 어떤 악역이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옆에 있는 아시리아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동맹을 체결하고 연맹을 체결해서 어떻게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에게 대적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도움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는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서 너희들이 발버둥 쳐도 안 바뀌어.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야. 그 심판이 뭐야?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소위 말하는 망명, 좋게 얘기하면 망명 생활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매국노 같은 놈이 있나? 우리도 그렇게 이런 매국노 같은 놈이 있나?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예레미야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하잖아요. 예레미야도 믿음이 이제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확 쪼그라들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저놈들이 나를 욕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그 유명한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속였냐고.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된다고 약속했나요?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예레미야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 위험은 안 빠지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 이제 내가 이제 선포하나 봐라. 이제 안 한다 나는 이제 막 입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같이 타올라가지고 할 수 없이 야 이놈들아 이스라엘 놈들아 정신 차려라고 또 외쳤어. 마음에 불이 타올라가지고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18절서부터 23절까지는 옹호, 이건 예레미야를 옹호해 주셨다. 이거야. 박해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자, 18절서부터 23절까지 이후에 주께서 저에게 그것의 지식을 주셨기에 제가 그것을 아나이다. 그때 당신께서 그들의 행동 거지들을 저에게 보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저는 도살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소 같았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저를 대적하여 계책들을 구하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를 그것의 열매와 함께 멸하자. 그리하여 우리가 그를 산자들의 지역에서 끊어버려서 그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한 것을 저는 몰랐나이다. 음모를 꾸며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여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저로 하여금 그들 위에 임하는 당신의 복수를 보게 하소서. 이는 당신께 제가 저의 송사를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송사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생명을 찾아다니며 말하기를 네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하려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요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순간에 넌 한마디만 더 하면 죽는다. 뭐 이러죠. 특히 공산당에서 이 순교하신 공산주의자들 중국 같은 데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한에서 순교한 사람들을 일제시대 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죠. 그렇죠? 하는 자들인 아나돗 사람들에 관하여 주와 같이 말하나 예레미야 고향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예레미야를 더 옹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청년들은 칼에 가여 죽을 것이요 그들의 아들들은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은 기근으로 죽으리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없으리라. 이는 내가 아나도 사람들 위에 해악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니 곧 그들의 감찰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일꾼들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오늘 읽은 이 부분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겠죠. 금방 읽은 부분, 예레미야 예언자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의 입을 다물게 하고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지켜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그 어떤 것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제목 중에 깨어진 것들이란 책이 있어요. 깨어진 것들. Broken Things라는데 Broken Things.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은 것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broke란 단어가 뭐예요? 우리 주에 만찬할 때도 뭐죠? broke 쪼개잖아요. 부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잘게 부셔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생명. 그 큰 덩어리를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다 넣어놔서 이렇게 먹죠. 부셔지고 깨어지고. 심지어는 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밀가루는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는 빻잖아요. 그냥 잘게 빻아가지고 fine flour 아주 고운 밀가루 아주 그냥 매끈한 밀가루가 돼야 돼.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갈려서 아주 먹기 좋은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십자가에서 많은 단련을 받아야만 그렇게 하나님께 매끈한 빵으로 드려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갈 길이 먼 거죠. 그래서 M.R. 디안이라고 하는 의사 출신의 미국 유명한 목사신데 이분은 라디오에서 방송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예, 방송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의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화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해서는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분석한 최고의 책인데 영어로는 이게 The Chemistry of Blood라서 직역을 하면 피해 화학이야. 화학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 그래서 피해 화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출판사가 제가 알기로는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한 출판사에서는 피해 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는 예수님의 피라고 좀 제목을 약간 의역을 해서 냈고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이 좋은 책이 꼭 절판이 되더라고 이상하게 하여간 중고 서적에서 찾든지 하여간 찾아가지고 하여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낸 책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 깨어진 것들 십자가를 거쳐서 깨어진 것들만이 깨어진 자들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뻣뻣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분이 쓴 책 중에는 율법과 은혜 복음의 핵심은 율법과 은혜를 다룬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책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또 중요한 책이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온 M.R. 디안의 히브리서 연구. 히브리서 연구라고 하는 책은 지금까지 나온 히브리서 연구 중에서 최고의 책이에요. 히브리어 핵심 주제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 6장 1절의 주제를 따라서 성경 전체를 아주 정말 우리가 순례 여행으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것인가 독려하는 책이죠. 하여간 그래서 뭐 이름이 유명하고 그래서 잘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깨어진 자란 말씀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찾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지켜주고 계시고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디 가서든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역에 임했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
7절.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서시어 내게 힘을 주셨느니라. 그 얘기 뭐냐면요. 여기 앞부분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받고 있는데 16절 보세요. 나의 첫 답변 때는, 이게 답변이란 말은 판사 앞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이제 신문 나가는 거, 신문. 그때는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버렸노라.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도 참고인 조사하고 막 걸려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치잖아요. 그죠? 예. 나는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얼마나 그 도망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책임을 안 지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서시어 내게 힘을 주셨느니라. 다 도망가도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힘을 주셨다. 재판 때 이는 나를 통하여 말씀 선포가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왜? 예수님을 이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나를 선택했다고 로마서 15장에서 고백했잖아요. 또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사자는 뭐예요? 우는 사자. 계시록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우는 사자죠. 마귀가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구출되었느니라. 과거. 그다음에 그런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도 저마다 구출하시리니 하고 계시죠. 그분께 속하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보존해 주신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임무를 다 마칠 때까지는 잘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참조로, 성경은 늘 나에 대하여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둘 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 같다 그랬고 예레미야도 11장 19절에서 지금 끌려가고 있죠. 이 두 사람은 뒤돌아서지 아니하였고 서지 않았고 자신들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을 조종합니다. 하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 마칠 수가 있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첫째,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잊어버렸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요즘 이래요. 기억이 안 나네요.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훌륭한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군요.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다 완성했다, 마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선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걷고 있으면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머지 여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오늘 예레미야의 11장 말씀이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시간 다 같이 잠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열매를 맺을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